예배하던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에 이 신앙을 갖고 현실을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내가 믿음을 갖고 이 현실을 살아낸다는 것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묵상을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답답하기만 할 때에 그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안 변할까? 말씀 묵상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사실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을 이제 계속해서 불렀는데 야곱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찬송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을 해서 집을 뛰쳐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모태 신앙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특별하게 뭘 해라, 이거 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볼 겁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찬가지지만은 야곱과 라반은요, 사실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어요. 또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모습은요, 가족이 아니에요. 원수입니다. 원수. 남도 이런 남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속고 속이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왔어요. 아마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했겠죠. 하나님, 외삼촌이 자꾸 나를 속여요. 자꾸 임금을 떼어 먹어요. 내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집에 좀 돌아가고 싶어요. 좀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근데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야곱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요,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야곱은요, 라반을 적대시했어요. 경계했습니다. 결국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어떻게든 봉합이 되지 않는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 내 탓, 너 때문이다 이러한 공방을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결국 행복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한 관계죠. 이런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해 오던 야곱과 라반은요, 그 갈등이 분출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니, 양떼를 가지고 무슨 수작을 벌인 거지라는 의심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점박이와 아롱진 것과 검은 것 얼룩덜룩한 양은 내 것입니다 하고서 이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라반이 미리 얼룩덜룩한 것 아들한테 다 줘버리고 또 자기 양떼도 어떻게 합니까? 3일길이나 되는 먼 거리에 따로 빼두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딱 던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룩덜룩한 게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또 특별히 야곱의 양들은요, 건강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라반의 양들은 비실비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들은 너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거냐, 어떤 계략을 보인 거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그 아들들은 야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쟤 무슨 짓을 한 거지? 사기친 거 아니야? 오랜 시간 양을 자신들도 돌봐왔지만은 이렇게 듣도 보지도 못한,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한 이런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으니까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라반이 악한 꾀를 내어서 처음부터 얼룩진 양들을 아들들에게 주고 또 자기 양들도 야곱과 3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장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장깨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머리 굴리는 거 보여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이깁니다.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라반도 안색이 변합니다. 그렇죠. 이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안색이 변하겠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낯빛이 고울 리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야곱을 종처럼 대우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뭘로 몰고 있는 거예요? 도둑으로 모는 겁니다. 도둑으로. 종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나 그 아들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같았어요. 여러분, 의심은 불신을 낳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요, 그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할 때에,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안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의심이 자리 잡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원래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겁니다. 약속할 때와 그 약속을 이행할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고용할 때 마음과 고용하고 난 다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도 노동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 대신에 노동자를 뭐로 봅니까? 경제학자들은 재화로 봅니다. 재화. 어떤 생산을 위한 재화로 본다는 거예요.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끼리도 어떻게 봅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라져서 서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어떤 속이는 재능을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해야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잔꾀를 의지했었어요. 자신의 꾀를 의지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까? 이거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전의 야곱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의 야곱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분명 야곱은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요, 그는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잠잠했던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 자신에게도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미 그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든 상황에 기도를 함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면요, 지금 이 야곱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야곱이 된 거예요. 만약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한다면 아직 덜 된 야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위치는 덜 된 야곱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야곱의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야곱의 위치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홀로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을 이제 설명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볼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아내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하자 레아와 라헬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때는요, 환경의 인도하심도 같이 동반해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때는요, 환경도 같이 안 움직여요. 아무리 내가 뭘 하고자 해도요, 안 됩니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자 했을 때 막혀 있다면요, 멈추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라면요,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적으로도 같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레아와 라헬이 친정을 떠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가 손자 손녀도 봐주고 먹을 거 걱정 없고 집 걱정 없고,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집안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 텐데,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이 익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인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라반이 먼 길을 떠난 틈을 타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3일 만에 라반이 듣게 됩니다. 아니, 왜 3일 만에 라반이 듣게 되었을까요?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서 라반은 야곱과 양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양을 3일길 되는 만큼 떨어뜨려 놨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자기가 저질러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3일 만에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자 라반은 이제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야곱이 머무르는 길라산에 이르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은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야곱도 잘한 것은 아닌데, 그렇죠? 야곱도 그렇게 딱히 잘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들어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편애하고 야곱 편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이유나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잠을 자는데 뭐 불을 확 켜도 아이가 그런 거면은 웃고 넘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야곱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듬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서 야곱에게 잘잘못 따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나왔어야죠. 장인어른, 이제 나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족도 잃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든지 뭐 통보를 하고 나오든지 뭐 도망치든 나오니까 분명히 이것도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에게 정당한 징계를 주지 말라고, 그를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 자녀 정죄한다고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겠죠. 그렇죠?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청년들 지도할 때에 이단에 빠진 한 청년 붙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틀린 거야, 사이비야, 가지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득합니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니? 뭐 때문에 그랬니? 얘기 좀 해줄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다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꾸준히 얘기합니다.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차분히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애들한테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설명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럼 애들이 이래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용서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0절을 볼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 신이 뭐예요? 드라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아니 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져가니?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점을 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섬기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을 보였어요. 이 야곱이 말합니다.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요, 외삼촌이 자신의 것들과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다고 말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드라빔이 훔친 사람이 있다면은 죽여도 좋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분명 라헬이 훔쳤던 것이기에 들키면은 라헬이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억울한 감정에 이렇게 내뱉은 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주장이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으며 책임질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책임지지도 못할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장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다행히 찾지 못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지만은 하마터면 라헬을 잃을 뻔했죠. 아무튼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야곱은 라반이 잃어버렸다는 그 드라빔에 대해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하자 이제 마음에 묵혀두었던 그 감정의 골이 이제 비로소 폭발해 버립니다. 자,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용이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아주 그냥 이게 느껴지십니까?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좀 몰입하시면은요 야곱의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되새기고 억누르고 되새겼으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속사포처럼 퍼부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본을 써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머릿속에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폭발해서 그냥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는 라반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밤낮을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자기에게 맡겨진 짐승들을 잘 키워냈던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은요 야곱의 말들이 다 옳은 걸까요?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죠.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죠. 사실 앞서 라반도 야곱에게 마구 퍼붓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게 퍼부은 이 라반의 말도요. 엄밀히 따지면요. 라반의 입장에서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우리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내 입장에서 옳은 대로 말을 해요. 그런데 과연 나의 주장이 나의 행동이 언제나 옳을까요? 언제나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이게 옳으니까 이걸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부부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걸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옳은 것을 이렇게 이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사람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와 옳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고
그것이 라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마다 옳다고 열변을 토하지만은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빠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아빠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나만 옳고 내 생각이 바르고 내 행동이 옳다라고 그러한 아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옳다고 여겼던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 복을 부여받는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은 돌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세웁니다. 자, 44절 볼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또 쭉 내려가서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매. 이제 라반은요 야곱을 언약을 체결하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도둑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합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돌무더기를 세우는데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라고 지읍습니다. 이 미스바는요 망을 보는 탑인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라반은 그 기둥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서로 멀리 떠나 있는 자신과 야곱을 그 망대에서 살피시고 지켜봐 달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의 갈등의 관계에서 이제 비로소 화합과 평화로 한 발 다가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갈등은요 단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냥 딱 붙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화합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어떤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선이 있다는 거예요. 52절을 다시 볼까요? 52절 다시 보면은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어느 관계든지 간에 선은 필요합니다. 라반은 이 무더기를 기준으로 서로 넘어가지 말자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망가져 있다면요, 그 선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 이후 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야곱은 라반과 화해하고 결별을 합니다. 야곱은 과거 자신이 무너뜨린 질서와 속임수에서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야곱에게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라반에서의 집 20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살아가면서 과오를 씻고 약속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되자 하나님은 그 묵은 시간과의 결별을 통해 새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복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죠? 예, 복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20년치 품삯을 일시불로 야곱에게 지불하셨던 것처럼 또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지 마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아직 내가 덜 성숙했구나라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